나를 내려놓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 80세였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첫 말씀이 뭐였냐?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때 당시에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신은 신분을 상징했다고 하죠. 신분에 따라 신을 수 있는 신이 달랐고 또 특히 신발이 없는 신분도 있었습니다. 누구였냐? 노예였죠. 노예는 신발이 없었습니다. 혹시 누가 왁톨러한테 영어로 조금씩만 쳐주면 고마울 것 같은데 도훈이 카메라는 안 되겠고 누가 좀 왁톨러를 도와주세요. 우리 2, 3, 7 낼 수 있도록.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나를 내려놓아라. 그리고 종이 되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론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모세의 인생을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모세가 태어나서 왕궁으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주의 아들, 왕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왕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공주의 아들로서 좋은 교육과 좋은 신분을 누리고 살았죠. 이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어떻게 했냐? 세상 성공을 위해 또 세상 방법으로 내가 우리 민족을 건지겠다.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이때를 대표한다면 한마디로 모세가 할 수 있다. 이것을 붙잡고 살았겠죠. 내가 공부해서, 내가 정치를 해서, 왕궁에서 출세를 해서 우리 민족을 건져내겠다. 이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 됐죠.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쫓겨난 곳이, 도망간 곳이 미디안 광야였죠.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도망자. 또 처가에 얹혀 사는 처가살이. 사실 남자가 처가살이를 한다.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니까 장인의 양떼를 치더니 자기 재산도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떼를 쳐주면서 사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었죠. 이때도 40년을 보냈습니다. 이때 모세의 길은 그냥 낙심했겠죠. 포기하고 그다음에 절망했을 겁니다. 특히 이때 창세기를 기록했다 하면서 언약과 현실의 갭에 굉장히 좌절했었겠죠. 하나님 말씀은 이제 정리를 하는데 나의 현실은 도망자의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졌죠. 이때 모세의 말은 이럴 거였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살아가거나 또는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거나 안 그러면 낙심을 해서 있거나,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겠죠. 근데 모세의 인생 세 번째는 달랐습니다. 출애굽하는 인생이었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이끄는 지도자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했냐? 모세의 고백은 아마 이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가장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이 되겠죠. 홍해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것이 모세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냐? 그 시간표가 오늘 본문이죠. 나를 내려놓는 시간. 다른 말로 내 발에 신을 벗는 시간. 내 발에 신을 벗는단 말은 다른 말로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 내가 주인 된 인생이었죠. 할 수 있다도 주어가 뭐였습니까? 결국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없다잖아. 이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완전히 고백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출애굽의 주역이 되었죠. 본론. 그렇다면 왜 나를 내려놓아야만 하는가? 왜 내 힘으로는 내가 주인 되면 안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나를 내려놓는가? 첫째로 왜 우리는 안 됩니까? 할 수 있다도 안 되고 할 수 없다도 안 되고 왜 안 되느냐?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번 더 쓰자면 원죄로 인해서 사망, 영육간에 죽었죠. 그래서 마귀의 종, 사실 종은 그래도 이 일하는 값이라도 받거든요. 완전히 노예, 평생을 마귀의 노예된 상태. 그리고 지옥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없고 고난당하는 영적인 축복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문제가 있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물질, 성공, 모세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리고 이걸 해서 잘 안 돼요. 그럼 뭘 찾습니까? 점수를 찾아요. 무속인을 찾습니다. 점을 치러 가죠. 무속인 점술가. 또 우상 신전에 우상을 섬기러 갑니다. 근데 사실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없느냐?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 속에 있다면, 그리고 이 속에 있다면 이거는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해서 뭐 했습니까? 모세가 40일만 없었는데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혹시나 복음 없는 종교 생활, 그거 우상 숭배입니다. 왜? 이거를 이루기 위한 거니까. 나의 것, 나의 성공, 우리의 것. 이거 이루기 위한 교회를 다닌다? 우상 숭배. 왜? 성공을 주인 삼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 속에 있으니까 당연히 따라온 게 뭡니까?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죽어서 지옥 가고 지옥 가지 않아도 이 땅에서 지옥까지 살고
그다음에 후대 문제. 여러분, 후대 문제 부모님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를 보세요. 그럼 후대 문제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이 속에 있을 수밖에 없죠. 모세도 아마 이 속에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어 있냐? 완전히 각인되어 있어요. 지워도 지워지지 않죠. 완전히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려서 뽑아도 뽑아지지가 않죠. 나아가서 체질되어 있습니다. 체질이라는 말은 완전히 이제 나의 운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죠.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죄악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서로 싸운다. 죄의 법과 의의 법이 서로 싸운다고 했죠. 이렇기 때문에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주인 된 나였기 때문에.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죠. 내 혼자서 스스로 내 인생의 선정이 되려 한 나. 근데 이 모세가 어떻게 인생이 변했습니까? 나를 내려놓는 시간을 맞이했죠. 시간표죠, 정확히는. 누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서 내 이름은 여호와라 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다 하셨죠. 몇 명을 시작을 볼까요? 아브라함의 참된 시작. 모세의 시작 이전에 아브라함이 언제 참된 시작을 했냐?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창세기 13장 18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후에 자기가 자기 후대를 물려줄 거라고 붙잡고 있었던 롯을 내려놨죠. 그리고 진짜로 100살이나 된 자기에게 아들을 주실 거라고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단을 쌓았죠. 이때부터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모세도 마찬가지고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또 한 사람을 들면 바울이죠. 바울은 정말 자기를 내려놓았던 걸 많은 데서 볼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고백했고,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배설물이다. 우리 애들 말로 하면 똥이다, 똥. 그리고 난 내가 지금까지 했다고 한 게도 내가 한 거라 생각 안 한다. 나는 앞에 있는 그것, 주님께서 주실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고 고백을 했었죠. 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나를 내려놓을 수 있었냐?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맞잖아요. 내가 아무 그것도 없이 내려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 안 되는 나라도 붙잡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안 되는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나의 창조주죠. 그 말은 뭐냐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다. 시편 139편에 나온 대로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도 아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거기서도 나를 아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누구시냐?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말로 나의 아버지 되심을 알았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는 나의 주인 되심을 알았기 때문에, 책임은 누가 지죠? 주인이 지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분이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능력 없는 주인 만나면 안 되잖아요. 맞죠? 능력 없는 사람이 책임을 질 수가 없죠. 그들은 또 무엇을 알았냐? 능력이 한이 없으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모세도 자기가 언약을 잡고 있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걸 알았을 때 아무 거리낌 없이 자기의 신발을 벗었죠. 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얘기했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내려놓는다.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가 성경에서는 맡긴다는 단어랑 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이야기했죠. 복음이 정리되어야 되고 또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정리되어야 된다. 내가 복음을 두루뭉술하게 알면,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결국 믿고 맡길 수도 없겠죠. 불안해서 어떻게 맡겨요? 맞죠? 이 시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인생이 됩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내가 나의 인생의 목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인생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시냐? 이미 창세전에, 영원 전부터 나를 계획하셨습니다. 근데 단순히 계획한 게 아니고 가장 완벽하게 계획해 두셨죠. 에베소서 1장 3절. 창세전에 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나를 붙드시기를 예비하셨다.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냐? 나의 계획이 필요 없죠. 내가 내 인생 계획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해 두셨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걸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한다면 결국은 나의 계획대로 살아가겠죠.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루어 가신다고 하셨어요. 나를 맡기기만 하면. 빌립보서 1장 6절대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또 2장 13절에는 뭐라 하셨습니까? 너에게 소원을 두고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행동은 이 뒤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소원을 두셔서 행하게 하시는 그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완성해 나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온전케 하신다고도 하셨죠. 왜 무엇을 이루어 가십니까?
첫째로는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고 이를 위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이루어 가신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라. 우리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이 하신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전 세계를 복음으로 살리는 세계복음화죠. 사실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일이죠. 내 힘과 능력으로도 안 되고 우리는 뭐냐? 쓰임 받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꼽사리 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를 꼽사리 껴줘서 나중에 상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 사실은 우리 인생이 이렇게 돼야겠죠. 근데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이미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된 것이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25년, 어떤 사람은 10년. 그래서 결론.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한 번만 가지는 게 아니고 반복해야 돼요. 언제까지? 완전히 다 내려드릴 때까지. 우리의 참 각인뿌리 체질이 무서워서 내려드렸는데도 또다시 찾아오고, 드렸는데도 또다시 뺏어오고, 내가 할래요 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시간 있어야 되고, 나를 내려놓는단 말은 뭐냐? 결국은 나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내 삶을, 내 인생 전체를 드리는 거죠.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 시간이 결국 어떤 시간이냐, 여러분?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공예배도 있고, 또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예배도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습니다. 예배란 단어 자체가 한자로는 뭐예요? 예를 다해서 엎드린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야. 영어로도 뭡니까? worship, 서비스.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를 내려놓는 시간, 드리는 시간. 우리 서론에서 말했듯이 주인 바꾸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드리는 심령으로 오세요.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몸을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기능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드리는 연습을 자주 할 때 이 각인뿌리 체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성가대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이것이 뭐냐? 그냥 내가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것도 되지만, 내가 헌금하는 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는 것도 되지만, 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성경에도 말했듯이 나는 양, 소 잡는 제사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 자원하는 심령, 제사보다 인애, 사랑함을 기뻐한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서 실제 삶의 영역까지 나아가서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보리 산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을 이루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젠 그 사실이 나의 사실 되어지도록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매달린 것임을 알게 하시고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성령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대학 청년 부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신을 벗게 하시고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엎드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내가 주인 되도록 속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할 수 있다 또는 할 수 없다 고백하도록 속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도 예배 성공하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부 되게 하시고 6일의 현장에서 예배 성공하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